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2시간에 말씀드린 전륜성왕 사자후경, 인간이 어떻게 해서 84,000살부터 10살까지 수명이 줄어들었다가 어떻게 다시 수명이 다시 84,000살까지 늘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이 우주의 끝이 있느냐, 우주의 끝이 없느냐, 그리고 인간의 몸과 영혼은 한 곳에 있느냐, 다른 곳에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을 때 부처님께서는 도가살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가살의 비유를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딱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세기경에서 이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군데 전륜성왕 사자후경에서 이제 인간의 수명이 왜 이렇게 줄어들고 또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이전에는 부처님께서 어떠한 제자들이 우주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질문들을 할 때 부처님께서는 도가살의 비유를 했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가살의 비유 중에 가장 저는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모든 태어난 존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도가살을 맞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도가살을 맞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치료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정말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도가살을 빼내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맞은 그 도가살을 그대로 그냥 가슴에 꽂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기경과 그리고 전륜성왕 사자후경은 많은 제자들의 질문에 도가살의 비유라든지 아예 묵빈 대처를 하시다가 특별하게 설하신 그러한 경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할 말씀드릴 경전이 바로 신갈로바다 숫다입니다. 신갈로바다 숫다는 바로 여기에 신갈로라는 사람과 그리고 오바다라는 게 두 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신갈로가 바로 사람 이름이 되고 오바다가 바로 교훈,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갈로라는 그러한 제가불자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내렸는 숫다라고 해서 신갈로바다 숫다가 상당히 또 조금 유명한 경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전은 부처님께서 이런 제가자들이나 자기 수행자들에게 거의 다가 어떻게 하면 수행을 해서 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신갈로바다 숫다는 제가자가 어떻게 이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자가 어떠한 규범과 어떠한 윤리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경전이 바로 신갈로바다 숫다입니다. 그래서 신갈로바다 숫다는 바로 디가니까야 31번째에 있습니다. 디가니까야 31번째에 신갈로바다라는 숫다가 있고, 그래서 그 제가불자인 신갈로를 가리킨다라고 해서 교계 신갈라경이라고 번역을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역 장안경에 보면 16번째에 선생경으로, 착한 것, 날생자, 경장경자 해서, 그래서 착한 것을 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러한 경이다라고 해서 선생경이라고 이렇게 한역 장안경에는 선생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경에도 똑같은 이름이지만 135번째 선생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한 때 와서, 후한은 AD 25년부터 약 한 220년간, 약 한 200년간 동안 중국에서 왕권을 잡았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해 후해라 그래서 후한인데 여기도 보면 불설 시가라월 육방예경이라 그랬습니다. 불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시가라월은 뭔가 아마 신갈라바다 숫다의 한역,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을 때는 신갈라바다가 시가라월로 들렸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설 시가라월
육방여경이라는 이러한 책으로 중국에서 후한 때 안세고 선생님에 의해서 스님에 의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설 시가라월 육방예경, 이 육방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신갈로바다 수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육방이라는 것은 6방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상하, 그리고 좌우 이렇게 해서 6방향의 절을 올리는 이유라든지 도대체 이 6방향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 그러한 경전이라고 해서 육방예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한 때는 안세고 스님이 바로 불설 부처님께서 설하신 누구에게 시가라월, 시가라월이 누구라고요? 바로 신갈로가 이제 신갈로에게 가르쳤는 6방향에 대한 예절을 가르치는 경전이라고 해서 불설 시가라월 육방예경이라고 이제 이러한 책으로 번역이 되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앞에 사람 이름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이건 당연하니까 이걸 빼고 그냥 육방예경이라고 해서 6방위의 그 경전이다. 그 예절을 가리키는 경전이라고 해서 육방예경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경전이 제가 처음에 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직접 제가자에게 뭐 돈을 어떻게 쓰라, 예를 들면 그리고 아내와 남편 간에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놓은 경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갈로와다 수다에는 바로 이러한 제가자들의 그 삶에 대한 윤리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갈로바다 수다 육방예경 아주 중요한 경전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디에서 그러면 이 육방예경, 우리 한국에서는 육방예경이고 원문으로는 신갈로바다 수다인데 어디에서 설하셨느냐 하면 바로 라자가하입니다. 라자가하가 뭐냐 하면 라자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왕이라는 뜻이죠.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드가야 옆에 있는 마가다국의 왕사성 여기 보이시죠? 왕사성이 있는 이곳이 바로 라자가하입니다. 요즘 인도에도 가면 라즈기르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에 이 왕사성이 있는 이 곳 이름이 바로 라즈기르. 그리고 다람쥐 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저작년에 인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혼자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다람쥐 보호구역이라는 곳을 찾으려고 제가 해봤지만 다람쥐 보호구역이 어딘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사성조차도 이미 다 허물어져서 거의 기초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성 밑에 기초 토대만 이렇게 되어가 있는 이러한 모습의 형태로 왕사성이 남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라자가하 왕사성 부근 어디에 다람쥐 동산에서 머무실 때입니다. 그때 라자가하에서 이제 아침에 탁발을 나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사를 걸치시고 천천히 삿대를 하시면서 걸으셨겠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 젊은이가 동쪽으로 이렇게 절을 하고 서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절을 하고 남쪽, 북쪽 또 하늘을 쳐다보고도 또 이렇게 절을 하고 또 땅을 보고도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신갈로바다라는 이러한 장자의 아들에게 가서 아니 너는 왜 그렇게 동서남북 상하 좌우를 보고 절을 하느냐 이러니까 이 신갈로바다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깨끗하게 이렇게 머리를 감고 그리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상하를 보고 아버님 유언을 따르면서 이렇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너는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절을 하느냐라고 이제 신갈로에게 묻습니까? 신갈로에게 묻는데 그러니까 이 신갈로가 저는 그냥 아버지 유언만 따를 뿐이지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라고 하길래 합니다.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 바로 그 신갈로에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펴십니다. 네가 그렇게 절을 하는 이유는 바로 네 가지의 오염원을 제거하고 그리고 네 가지 사악한 업을 짓지 않게 하며 그리고 6가지 타락의 입구인 재물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14가지 6가지 4가지 되죠. 이러한 14가지 사악함을 먼저 없애고 육방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네가 진정으로 기도를 하고 6가지 방해에 대해서 절을 해서 나중에 네가 죽은 다음에도 천상에 태어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처님이 신갈로에게 말씀하실 때 4가지 업의 오염원 그리고 4가지 업을 짓게 하는 그 원인 그리고 6가지 재물을 잃게 하는 것들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나서 한 가지씩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를 보면 4가지 업의 오염원입니다. 4가지 업의 오염원은 바로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오게 받을 때 하는 겁니다. 살투엄망입니다. 거기에서 주만 넣으면 바로 오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가 바로 업의 오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업의 오염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어떠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들이 처음부터 탄생해서 지금 현재 2018년까지 이를 때까지 시간을 1년으로 본다면 인류의 시간을 1년으로 본다면 우리가 겨우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채 2시간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진화론적이죠. 그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진화론 가운데에서 우리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문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최소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겨우 2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의 전 인류를 1년으로 잡았을 때 2시간도 채 되지 않는 이러한 시간 안에서 우리 인류가 진화를 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됐겠는가? 예를 들면 살생을 해야 되죠.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살생을 하지 않고 살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없으면 또 남의 것도 또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손을 붙들이기 위해서 그때는 모계 사회 그리고 뭐 혼인 어떠한 이러한 개념보다 그냥 자손을 붙들이게 하는 그러한 성행이 이러한 것들을 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보면 가장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오는 인류가 탄생 이래로 사람이라는 탄생 이래로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1년 365일 중에 365일 중에서 겨우 2시간 우리가 이제 문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얘가 뭔지를 알고 이렇게 아는 가운데에서 이것을 없애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진화론적인 우리의 인간의 관점을 보면 먹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을 죽여야 되고 이제 그리고 만약에 배가 고프면 남끝이라도 빼들어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뭐 성행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야 된다. 이러한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문명사회 즉 2시간 1년이라는 인류의 전 시간 안에서 2시간이라는 이 인류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네 가지 업의 오요문을 바로 살투엄망주, 5개 중에서 살생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삿된 은혜명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신갈로 바다에게 이야기한 그러한 네 가지 업의 오염원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네 가지 사악한 업을 짓게 되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또 네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는 바로 뭔가 하면 찬다입니다. 찬다, 이거 많이 듣던 거죠? 우리가 수행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찬다입니다. 열입니다. 그죠? 근데 이 열이가 어떻게 사악한 업을 짓는 네 가지에도 들어갈까요? 이 열이라는 것이 옳게 바르게 수행을 정진하는데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욕심을 내서 남의 것을 빼들고 그리고 살생을 하는데도 이러한 열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러한 찬다는 바로 수행과 그리고 또 네 가지 사악한 업을 짓는데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의 열정을 가지는 것이 어떠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열정을 가지면 좋은 찬다가 되고, 나쁜 쪽으로 그러한 열정을 가지게 되면 바로 나쁜 그러한 열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의는 좋은 쪽으로도 쓰이지만 나쁜 쪽으로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악한 업을 짓게 하는 한 가지 이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이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열정입니다. 그리고 도화와 모사라 그래서 성냄과 어리석음입니다. 성내는 것은 사악한 업을 짓게 하는 원인이 되지만, 이 밑에 바로 무엇이, 도사의 밑에는,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져 있는가? 바로 탐욕이 깔려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화를 낼 때 그냥 이유 없이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못 가졌을 때 뭐가 납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못 이루었을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도사, 이 화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탐욕이 같이 이렇게 숨어져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하라는 것은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무지죠. 무지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악한 업을 짓는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사악한 업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이 사악한 업, 두려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제가 읽었다는 바로 이러한 책에서, 진화론적인 책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마음 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밤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답니다. 그전에는 왜 새들이 이렇게 밤에 잠을 자면서도 큰 새들이 자기들을 공격해서 잡아먹힐까봐, 아니면 들에 사는 들짐승들이 항상 큰 짐승에게 잡아먹힐까봐 항상 불안에 떨면서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이제 겨우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한 몇천 년 전쯤 되겠죠. 불과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잠을 편히 잘 수 없다가 이제 겨우 잠을 이제 두려움 없이 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 열의, 성냄, 어리석음, 두려움,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사악한 업을 짓게 만든다. 그 사악한 업이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살투엄망,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삿된 성행위를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을 짓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자, 그리고 저는 여기에 재산을 잃게 되는 낭비의 원인에 대한 6가지라고 저는 제목을 붙였었지만, 사실은 타락의 입구에 들어서게 만드는 그러한 6가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거 6가지를 하면 재산을 잃은 거는 물론이고 동시에 명예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라고 부처님께서 그 육방예경 그리고 신갈로 받았습다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 도박을 하면 도박에 빠지는 것, 첫째 도박에 빠지는 겁니다. 도박에 빠지면 재산을 탕진하는 것은 당연하죠. 요즘도 보면 이렇게 뭐 PC 뭐 이렇게 해서 게임방 가서 그 기계랑 해서 돈을 따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람이 기계에 이길 수 있습니까? 거기에 벌써 몇 퍼센트 이렇게 그걸 맞춰 놓으면 기계는 틀림없이 그 몇 퍼센트 안에서만 이렇게 잃었다가 땄다가 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 도박, 부처님 당시에도 도박이 굉장히 심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박을 하면 틀림없이 재산을 잃는다. 그리고 타락의 입구에 들어가게 된다. 도박을 하는 자는 바로 자신의 아내까지 저 사람의 신랑은 도박을 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도록 만든다. 뭐 이러한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때 아닌 때 돌아다님. 이것도 굉장히 부처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때 아닌 때에 돌아다니면, 즉 쉽게 이야기하면 새벽이나 밤이겠죠. 이럴 때 돌아다니면 부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나 자신을 보호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가 어렵고 둘째는 나의 가족과 나의 재산을 보호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또 셋째는 괜히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했다라고 의심받기가 쉽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뭐 이런 말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오이밭에 가서는 운동화끈을 이렇게 신을 이렇게 매지 말고 그리고 배나무 밑에서는 가끈을 고쳐 이렇게 쓰지 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때가 아닐 때에 어떠한 행동을 하면 바로 자기 몸도 보호하기 어렵고 가족과 재산과 그리고 심지어는 남에게 의심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술을 마시는 겁니다. 술을 마시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물질을 마시면 자, 우리가 만약에 자, 마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술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술을 사려고 하면 돈이 들죠. 거기다가 또 만약에 마약까지 산다면 그 재산을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유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도 바로 재산을 잃게 되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바로 신갈로바다에게 지금 자, 4가지 업의 업과 4가지 업의 원인과 그리고 6가지 재산을 잃게 되는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 지금 그 신갈로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원전에는 신갈로가 대가 있습니다. 신갈로가 대가 있는데 다른 경전에 보면 신갈로가로 대가 있고 또 스리랑카에서는 신갈로시라고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그냥 신갈로 받았었다니까 저는 그냥 편하게 신갈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갈로가 신갈로 그리고 신갈로시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이름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또 나쁜 법하고 친하면 틀림없이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대해서 또 나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라는 게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친구의 정의를 잘 내려주셨을까 생각할 정도로 좋은 법과 나쁜 법을 구분을 하십니다. 그리고 풍류놀이라고 했는데 뭐 연극이라든지 풍악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거를 좋아하면 재산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6번째입니다. 게으름입니다. 경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쁘다고 일을 하지 않고 오늘은 힘들다고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게으른 사람은 바로 핑계대기를 좋아한다.
바로 이 핑계대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핑계대기를 좋아하고 게으른 사람, 이러한 종류의 6가지 사람들은 바로 재산을 잃게 되고 방탕한 생활을 하도록 군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4가지 사악한 업을 짓는 원인인 찬다, 열이라 그랬습니다. 열이는 수행할 때도 필요하지만 바로 사악한 업을 짓게 하는 원인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화모사, 성냉과 어리석음, 그리고 두려움이 바로 사악한 업을 짓게 만드는 원인이고, 그리고 4가지 이로 인해서 짓게 되는 4가지 오염은 바로 살투언망이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신갈로에게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신갈로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6가지 방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이러한 오염원과 친구와 돈을 잃게 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닌 친구는 바로 어떠한 친구냐라고 부처님께서 신갈로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작게 가져오고 자기의 이익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자, 바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면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굉장히 친한 척하지만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것은 요만큼 주고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만큼 받으려고 하는 친구는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모든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친구 한 명 있습니다. 우리 도반인데 거의 말로만 거의 다 떼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니 그러고 막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하면서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자. 아마 이런 류의 사람들이 가장 친구들 중에 많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나 너 굉장히 걱정했어, 어떻게 했어 그러면서 하면서도 이렇게 진정으로 친구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친구가 공경에 빠졌을 때는 떠나가는 자들, 그런 자가 바로 친구인 척 하지만 친구가 아닌 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 대목입니다. 친구인 척 하지만 친구가 아닌 자 중에서 면전에서는 항상 칭찬을 하지만 돌아서서는 비난을 하는 자, 정말 구업이죠. 구업, 우리가 업 중에서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구업입니다. 나머지 우리 살생을 하기도 힘들고 도둑질 하기도 힘듭니다. 이러한 죄들은 지기가 힘이 들지만 우리가 구업이 왜 무서운가 하면 나도 모르게 별것 아니게 그냥 했는 말들이 바로 구업이 되고, 이러한 구업이 바로 살생과 똑같이 바로 십선법과 십악법, 바로 이 십선법에서 똑같이 취급되는 10가지 나쁜 건데 우리가 가장 무심코 흘려버리고 가장 쉽게 저지르기 쉬운 게 바로 구업입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말을 하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여기도 이야기하죠. 앞에서는 칭찬을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비난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구업을 짓는 행위인데, 이렇게 하는 자들은 절대 친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조금 좀 하나 생각을 좀 해볼 게 있습니다. 우리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님들, 정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는 사실상 많이 보았습니다. 신도님들끼리 이렇게 구업을 짓지 않고, 그리고 친구가 아니면서 친구인 척하고 그렇게,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선법, 십불선법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가 어느 만큼 무거운지 나중에 어떠한 지옥이나 악이나 그리고 철한 지옥 그리고 축생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과보를 받게 되는지 나중에 자비도량 참법이라든지 이런 데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러한 일은 우리 불교도 신자들, 그리고 가장 쉽게 저지르기 쉬운 죄다, 그게 바로 구업이다라는 거 여기서 한번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친구인 척하지만 친구가 아닌 자 네 가지 중에서 바로 이렇게 구업을 짓는 자도 있다. 그리고 게으름이 근본이 되고 노름에 몰두하는 친구입니다. 노름에 몰두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친구까지 같이 망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름은 중독성이 있는 데다가 한번 따라갔다가 뭐 그냥 자기도 거기에 빠지게 되고 또 돈을 빌려줘서 돈을 잃게 되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친구이적 하지만 친구가 아닌 자는 바로 이러한 친구들이다 라고 신갈로와다스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럼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냐라고 신갈로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다. 그 친구가 바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힘들거나 괴롭거나 한결같은 친구가 바로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비록 친구에게 사이가 잠깐 나빠지고 서로 오해를 할지언정 바로 이러한 바른 것을 조언해주는 그러한 친구가 바로 좋은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연민하는 친구. 연민이 무엇입니까? 바로 친구가 괴롭거나 잘못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거와 똑같이 이렇게 가슴을 아파하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으면 그 자기의 재산의 뭐 2배 이상이라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친구, 그러한 친구가 바로 마음을 나누는 바로 네 가지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갈로바다 숫다가 제가 제일 첫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신갈로바다 숫다는 부처님께서 특이하게 보통은 수행자들이나 법문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신갈로바다 숫다는 신갈로라는 그 6방위에 절을 하는 한 사람에게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바로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이 부처님은 신갈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6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바로 이 신갈로바다 숫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 신갈로바다 숫다는 세기경과 그리고 전륜승왕 사자우경과 더불어 특별히 이 제가불자들의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떠한 윤리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경이 바로 신갈로바다 숫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면전에서 칭찬하고 등 뒤에서 비난을 하지 말자. 이것이 흔히 우리가 쉽게 저지르기 쉬운, 나도 그랬는지 모르게 하기 쉬운 그러한 업입니다. 그게 바로 구업이죠. 하지만 구업은 십불선업에 따라서 받는 과보는 똑같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나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나 그리고 음행을 하나 내가 거짓말을 하나 거기에 따르는 무게감은 거의 같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우리가 손쉽게 이렇게 하고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항상 말을 할 때 항상 한번 생각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느 만큼 마음이 아플까, 아니면 내가 이 말을 해서 혹시 저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저 사람이 잘못 오해하지 않을까, 정말 한 번씩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래서 서로 절에오면 언제든지 만나면 반갑고 즐거운 도반이 되고 정말 깨끗하게 수행을 하고 하는 그러한 도량들이 되고 우리의 불자님들,
우리의 사찰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신갈로 받았다. 오늘 부처님께서 왜 이제 신갈로에게 이러한 6가지 방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도대체 4가지 오염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좋은 친구인 척하면서 좋지 않은 친구란 어떤 친구이며 그리고 마음에 드는 4가지 친구는 도대체 어떤 친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멀리 해야 될 친구, 가까이 해야 될 친구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